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재작년에 타계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나이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어령 선생님은 답변하시기를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그것도 그런 대로 되더라.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다니니까 좀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써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임을 느끼는 절대 고독과 마주했다.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절대자와의 연결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나는 그래서 세례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뇌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종류만 바뀔 뿐 끝도 없이 계속되죠.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새벽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복잡다단한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 앞에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1장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장을 부활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내려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문제거리들이 해결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면 경기가 회복되고 손님이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토록 심각해 보였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고 하죠. 아픈 것은 물론이고 피가 나서 지금 놀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피난 데를 싸매어 주는 게 문제 해결이겠습니까? 그 순간 엄마가 나타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안심하면 아이에겐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때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그 누가 뭐래든 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벌떡 일어날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노라면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인데요. 그때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남은 생애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지금 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인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후에 이 파송의 찬송으로 부를 370 찬송에 다음과 같은 소절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의 말씀 다음에 낙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오직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만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낙원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자체가 낙원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의 말씀과 낙원의 말씀 다음에 이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낙원이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가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어서 낙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용서의 말씀, 낙원의 말씀, 새로운 영적 가족을 주시는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을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어느 때로 기억하십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였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가장 큽니다. 요즘 산책하면서 보면 17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이 사랑스러워도 사람에게는 동물보다 사람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크고 사람으로 인한 슬픔이 크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손주를 보는 것처럼 그 어떤 소유가 생기는 것보다 존재로 인한 기쁨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내 곁에 더 이상 없을 때 우리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허무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큽니다.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크고 사람으로 인한 슬픔이 가장 큰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시는 고통을 느끼시며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조차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고독하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힘을 회복하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아니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주님은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버릴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어느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이면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림자의 형태로 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손을 꿰뚫은 못은 성부 하나님의 손을 관통하고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성부 하나님의 옆구리를 관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성자 예수님의 버림받으시는 고통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과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 어떤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 어린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깨진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근본적인 연합의 분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절규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마태복음의 문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가시도록 저 뒤편에 화면에 이 말씀을 띄워놓고 앞에도 띄워놓곤 합니다. 왜? 나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사상이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함으로 수미상관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내용을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배치하고 반복하는 수미상관법을 씁니다.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중반부인 18장에서도 임마누엘 사상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은 마태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끊어지심과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셨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낯선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평소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느끼신 영적 분리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은 버림받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 자신은 끊어지고 우리는 연결시킨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요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토록 고통하셔야 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이 그저 저 하늘 위에서 천사들을 명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면 됐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대가를 치렀는가? 대단히 좋은 질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Man of God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크리스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내인 에이미가 남편 클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한 1년간을 다른 남자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남자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도무지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미는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9년간의 그 고된 봉사에도 불구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밥도 먹이지 않아서 그의 몸은 아주 메말라 갔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인 클론에게 자백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9년 전에 1년 정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어렵게 자백을 했는데 남편이 크게 화를 내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펄펄 떨면서 지난 9년간의 짐을 풀어놓듯 어렵게 자백했건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인 클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9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주 귀찮다는 듯이 괜찮다고 손쉽게 용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이미 자신은 9년간 극심한 중압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는데 당신의 아내가 외도했었다는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리던지 한 달간 잠적하고 연락을 끊던지 밥도 먹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손쉽게 용서하는 것을 보고 이 에이미가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나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합니다. 당신의 그 손쉬운 용서는 나로 하여금 구토가 나게 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나의 무거운 죄를 없애기에 너무나 가벼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주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주는 은혜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엔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본회퍼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지향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모릅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요. 지금 신촌에 있는 유명한 1호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죠.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순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의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면에 들려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임마누엘의 사랑 안에서 거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며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